이미지 하나 잠깐 보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밥솥이죠. 두 번째는 큰 냄비, 세 번째는 과자나 과일류를 담는 견과류를 담는 큰 백이고요. 이 세 가지 물건을 한 사람이 두 손을 사용해서 100m 거리에 있는 장소까지 한 번에 이동할 길은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이 세 가지 저 큰 국그릇에 국도 잔뜩 들어있고 밥솥 안에 밥도 들어있는 저런 세 가지 물품을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물건을 한 번에 100m 거리에 있는 장소까지 이동시키려면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미지 잠깐 보면은요, 이 외건을 사용하면 세 가지 물건을 실어서 한 번에 100m 위치에까지 저 세 가지 물건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도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페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힘으로나 노력으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할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잠깐 좀 보면은요, 제가 표준 번역을 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서로 대조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두 가지 성향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성향, 또 하나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성향, 이 두 가지가 본호교회나 크리스찬들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때는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체성의 이슈가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그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성향은 저는 잡초에 비교를 합니다. 잡초는 뽑으면 며칠 있으면 또 나요. 뽑으면 또 나요. 마찬가지로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성향은 억제시켰는데 1시간 전에 억제시켰는데 1시간 후에 또 나타나요. 어제 억제시켰는데 너무나 성숙한 높은 곳의 신앙 단계로 올라갔는데 오늘은 다시 기초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그 경험을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경험을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육신의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향을 컨트롤하는 기관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기관이 생각입니다. 5절 말씀을 뒤에서부터 좀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즉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육신의 일과 성령님의 일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쉽게 말해서 사람의 그 본능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본능이 좋아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좀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자 종류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과자인데요, 고소미이고요. 오른쪽에는 호두, 말린 망고, 아몬드, 크랜베리, 호박씨들이 들어있는 소위 견과류입니다. 어느 쪽을 먹고 싶으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쪽을 더 먹고 싶어 선호할 것 같으세요? 저희 집에 지금 견과류를 제 건강해서 사다 놓는데요, 잘 안 먹어져요. 1년이 지나도 이 방치돼 있어요. 근데 고소미는요, 1시간 전에 갖다 놓으면 통째로 다 없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제 고소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맛이 좋거든요. 맛있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령님의 일은 사람들의 본능은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의 본능은 육신의 일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본능이 좋아하는 육신의 일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령님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좋아하는 그 육신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령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본능이 좋아하는 육신의 일은 음행과 추행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당파심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그 육신의 일, 사람의 본능이 좋아하는 육신의 일은,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우리의 본능은 저절로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본능이 좋아하는 육신의 일은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들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 좋아하는 육신의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럼 성령님의 일은 무엇인지 그 다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일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을 베풀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람의 본능이 좋아하는 그 육체의 일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령님의 일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 자유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 의지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기대대로 찾아오지 않고 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그대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의 본능이 좋아하는 육신의 일은 선택하는 것은 마치 썩은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썩은 씨를 심으면 거두어 들이는 열매도 썩은 열매만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본능이 좋아하는 본능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선택하고 플랜트하면 찾아오는 결과는 인생에 찾아오는 그 결과는 허망한 인생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령님의 일을 선택하면 이것은 건강한 씨들을 플랜트하는 것과 같아요. 건강한 씨앗을 심으면 그 결과는 건강한 열매를 거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된 인생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에 따라 육신의 일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관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성령님의 일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후회스러운 선택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결과를 이제 보니까 과거에 선택했던 그 선택이 잘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를 이제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과거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과를 보고 잘못된 선택인지를 판단하고 나니까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약 한 28년 전에 포드 템포차를 3,000불 주고 중고차를 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안 돼서 고장이 나서 그 당시 가든그룹 브루크스트 거기 가면 유스트카 그 딜러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300불에 팔았어요. 3,000불에 한 달 전에 샀다가 한 달 만에 300불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샀던 거죠. 만약에 제가 그걸 알았더라면 사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생각하고 선택한 그 결과를 미리 알면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한 결과를 확실하게 알려줘요. 성경은 인생의 결과를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이 선택을 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선택해 가면 결과는 사망이 찾아온다고 우리의 워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성령님의 일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생명이요 평안이다. 성경은 언제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과정도 알려주는데요. 그 과정에는 엄청난 우여곡절의 경험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할까? 하나님이 싫어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성령님의 일을 선택하면 과정에는 힘들어도 언제나 결과에 따라가 보면 그분 따라가 보면 언제나 그 길에는 끝에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숙제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가질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성령님의 생각을 가질 것인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성령님의 일을 선택하는 대신에 우리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서워요. 그 결과는 무서운데 그 결과는 사망이다. 다음 이미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저 때는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스크를 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저런 절박한 심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성령님의 일을 선택하는 대신에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 좋아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죽는다는
내 영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소스몰 커피숍에서 바로 옆에 앉아있던 25살 자매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커피숍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옆에 늦게 와서 앉아서 최근에 뭐 자꾸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견눈질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 미국 자매가 성경책을 가지고 손으로 넘겨가서 하이라이트 해가면서 1시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야, 너 교회 어디 다니니? 그랬더니 그레이스 커뮤니티 잠메가드 목사님 교회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UC 얼바인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매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는 말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의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즐거움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고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 파워가 어디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즐거움으로부터 그 파워가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상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상식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욕망과 욕심과 또 고집과 자존심을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욕심과 욕망과 고집과 자존심이 꺾여질 때 그 포인트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내지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런 욕망과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을 꺾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가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한데 그 파워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죠. 그 파워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거죠. 교회 생활한 연수로도 안 되고요. 다른 것으로 안 되고요. 봉사생활한 경험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반드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즐거움이 제공될 때, 그 파워가 장착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나도 모르게 되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되는 사람이 아닌데, 내 성격적으로 되는 사람이 되네. 신비로운 그분이 행하시는 일, 내 노력으로 수양생활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압도해 주는 은혜로 되니까 나도 나 자신을 보고 놀래네. 되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았고 활동력 있는 인격입니다. 인격. 살았고 활동력 있는 인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령님의 생각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웬걸요? 내 말과 행동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한계인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역시 나는 빵점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단 1인치도 내가 한 걸음도 진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복음의 세계죠.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 안에 새기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새겨진 그분의 생각이 우리를 드라이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령님의 일을 선택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도 우리는 틀림없이 예외 없이
아마 실패했던 현장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한 현장을 놓고 분석을 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실패 자체를 빅딜로 삼는 것이 아니라 how to deal, 그 다음 next step, 어떻게 모튜얼하게 다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빵점이라는 걸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격 자체가 빵점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루도 몇 번씩 페일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페일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딜하는가, 웅덩이에 빠져서 분석하고 블레임하고 그것이 아니라 넥스트 스텝, 어떻게 이것을 다뤄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거 보고 싶고 그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너가 되어서 하나님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